오직 주의 영으로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스가랴 성경을 가지고 예언서의 결론이다, 예언서의 정수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가랴는 성경의 핵심적인 예언들을 한곳 한 곳에 모아놓은 듯하게 많은 말씀들을 기원하기 때문이에요. 예언서의 핵심들을 요약하듯 다룹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간단하게 아주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도 스가랴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가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스가랴를 구체적으로 좀 집중 설교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의 5번째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7 등잔대와 2 감람나무 환상으로 믿음의 성도들을 당시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시죠. 천사는 5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바로 스룹바벨에게 환상을 알려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라 라는 명령이죠. 어제 3장은 예루살렘 성전을 맡아 관리하는 자로 여호수아 제사장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참된 대제사장이며 새싹이며 또 모퉁이 돌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힘쓰는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 재건은 사람의 힘과 권력,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고 어떤 방해에도 완성될 것이다 라고 언약하고 계시죠. 그리고 성전의 금관 옆에 있는 2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거룩한 2 증인 바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순금 등대와 2 감람나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순금 등대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가 스가랴는 질문을 하지요. 천상의 환상을 보면 스가랴는 마치 잠을 자는 듯하게 노근해집니다. 그리고 천사의 소리에 그는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죠. 천사가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앞에 보이는 것, 일어나자마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합니다. 이때 환상 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성전 안에 있는 순금 등대가 보입니다. 금 등대는 7가지로 뻗어 있는 7 등잔이 있죠. 그 기름 그릇에 연결된 7관이 있어서 7 등잔은 불이 꺼지지 않게 항상 기름을 받고 피어오르게 불이 피어오르게 보존이 됩니다. 이런 금촛대, 금잔이 무엇인가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등잔이다 이렇게 비유하고요. 유대인들을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비록 포로 시기에 유대인들은 이방 땅으로 흩어져 있지만 금촛대에 관이 연결되어 있듯이 그들은 성전과 회당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한 신앙, 한 촛대와 같이 신앙을 지켜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7 금촛대를 흩어진 7 교회다라고 설명합니다. 교회는 순금 등대라는 것이 순금 등대입니다. 순금이 퇴색하고 변함이 없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서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급변하는 세상은 진리를 고집하지 말고 교회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해야 한다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물론 많은 것이 변해야 하지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은 시대의 변화와 상황 속에서 변화될 수 없는 것이죠.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변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될 수 없지요. 본질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세상의 풍랑과 세속화에 갈팡질팡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들을 붙잡아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또한 교회는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습니다. 교회가 비추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생수교회가 이와 같은 등잔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순금 등대와 같이 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행하는 사역과 목적들, 그리고 많은 활동들, 교제나 비전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러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진리의 말씀과 활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어둠에서 빛 대신 주님께 나오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두 감람나무가 등장합니다. 3절의 말씀에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합니다. 스가랴 11절에서는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스가랴는 질문하죠. 여기에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말합니다. 두 감람나무는 순금 등대에 기름을 채워주는 그 역할을 하는 나무들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고 예배와 찬양,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당시 바로 제사장 여호수아와 정치인, 총독인 스룹바벨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예배와 기도 생활, 영적 생활을 권면하는 그리고 도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현대 교회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교회의 지도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교회에는 두 부류의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같이 예배와 영적 책임을 담당하는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 시스템이나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을 이끄는 행정적으로 조직적으로 또한 교회를 이끄는 그러한 이들 또한 리더들이 있지요. 우리 교회의 운영위와 같은 역할을 맡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교회의 영적 기름을 공급하는 그러한 감람나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이 한쪽이라도 병이 들거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등잔대의 불꽃은 꺼져가게 되죠.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불이 꺼지면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도 그 속에서 힘을 얻지 못하고 꺼진 불 속에서 기력을 잃어가며 성도로서의 온전한 성도로서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또한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불이 꺼진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모두가 다 꺼진 불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불이 되어야 하지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는 이 사명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그런 일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70년 동안 그 땅을 개간하며 정착하여 살아온 사람들이 반대했고 또한 주변 지역 사람들의 반대와 그리고 재정적인 궁핍함으로 인해서 16년이나 성전 재건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 재건의 비전은 잊혀져가고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궁리에만 연연했습니다. 바로 이처럼 두 감람나무가 꺼져가고 불이 꺼져가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던 것이지요. 이러할 때에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금 교회로서 순금 등잔대와 그리고 두 감람나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스가랴를 보내어서 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리고 소망과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6절의 말씀, 6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 제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말씀합니다. 지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위해서 힘과 능력을 열심히 했지만 모두 상실한 상태입니다.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져 있어요.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십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힘과 능력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과 재력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성전 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성령이 성취하십니다.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업, 관계, 물질, 교회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을 이끄시고 도우시며 이루시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비록 불의하고 거짓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지치고 힘들고 또한 무기력하게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능력 있는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행동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평안이 그리고 생명이 우리 삶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 맡겨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니라 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큰 산이 사라지게 하신다. 은혜와 은혜로만 인도하신다 하십니다. 삶에 큰 산이 놓여져 있어요. 앞을 가로막혀 있습니다.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비전은 이 큰 산에 비하면 정말 작은 돌덩어리에 불과한 연약한 것이고요.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삶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큰 산이 있을지라도 그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평지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머릿돌을 놓으시는 분입니다. 반석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속에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에 태산같이 큰 문제들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수많은 방해와 공격이 있고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평지가 되게 하시고 그 위에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시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시며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곳에서 얼마나 힘들고 지쳐있고 때로는 절망하며 그리고 낙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큰 산을 제거해 주십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우리를 승리자로 이끌어 주시겠노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고백은 오로지 은총입니다. 은혜뿐입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찬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중단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합니다.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한 그 손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석을 놓은 지 16년이 지났어요. 아쉽고 절망적이고요. 아픔과 스트레스만 쌓여갑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애에 성전이 재건되기는 틀린 것만 같아 보입니다. 스룹바벨은 이제 시작은 했지만 이제 끝은 이제 이루지 못하겠구나. 이제 아무것도 내가 한 일은 모두 다 헛된 일이었구나. 끝내기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겠다. 너가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 손으로 끝을 마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겠노라. 그것을 마치게 하겠노라. 승리를 안겨주겠노라.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함과 진실함으로 시작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주십니다.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심을 굳게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충성되게 헌신하는 것, 열정을 다해서 비전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것, 이러한 마음만, 이러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고 완성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말씀처럼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고 불가능하다는 이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말씀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기쁨을 주겠노라 말씀합니다. 성전 재건을 업신여기고 그것이 작은 일이다 라고 비웃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한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합니다. 일곱 눈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의 눈이 모든 것을 관찰하고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를 멸시하고 세상의 부조리와 거짓으로 그들을 조롱하는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겠노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도 충성되이 신실한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사랑의 눈입니다. 은혜 주시기 위해서 바라보십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용기 주시고 소망으로 인도하겠노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으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초대 사이를 지나가시는 분입니다.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붙드시며 지키시는 분이에요.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그것을 마치게 하시는 분이며 그것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삶 속에 감람나무와 기름을 부어 주시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불을 피워주시는, 영을 보내주시는 능력과 직분을 감당케 하시는 분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열매와 면류관을 바라보시며 그것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생수의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